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게 너를 원하노니 네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굴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책망만 받은 교회의 이유와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참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됐죠. 또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6만 교회 중에서 한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재정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또한 힘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보여주고 더 기도하는, 더 교회를 성전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나라가 그동안 너무 부요했어요. 사람들이 부요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어려워야,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부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네가 배불러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풍성해지. 왜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요? 살아가는 게 전부다. 신앙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힘듦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맞는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풍요로울 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인 조건이 풍족해지고 충족이 되면 아니란 말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심이 약해져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출산율도 저하되고 인구의 감소,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놀러가기 편한 거죠.
보니까 노는 것이 편해지고 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줄어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마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선진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이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선진국이에요. 풍요로워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미개한 나라들 가서 보면 전도가 금방금방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편안해지니까 교회 성장도 멈췄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도 멈춰버리더라.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교회의 침체가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럽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외적인 핍박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단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분쟁하지도 않아요. 그러기에 적어도 이 교회는 외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어떻게까지 책망을 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지근한 상태. 이 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열정이 사라진 상태다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 도시의 지형을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도시는 무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나 생활용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끌어와야죠. 어디서 끌어와요? 골로새 지방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에는 시원한 지하수가 통로를 타고 쭉 오면서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또 한 지역에서는 히에라볼로의 온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수가 라오디아로 흘러오면서 온도가 식어요. 차가운 물이 오면서 데펴지고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식어져서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아의 지역이에요.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다. 이 미지근한 상태로는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원치 않아요. 저 사람이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사람인 것도 같고, 예배나 설교를 드리는데 공연 보듯이 미지근하니 와서 앉아서 네 잘하나 보자. 오늘 네가 목사님이 오늘 내 마음에 무슨 맞는 말씀을 해주실까. 자기를 찔리는 말 회개하라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였어. 마음에 안 들어. 축복 받으세요. 잘한다 하면은 그때 내 마음에 들어. 딱 좋아. 그러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교양 강좌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꼭 마음에 맞는 말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춰서 말하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지근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소아시아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에 의하면 현재 라오디아 지역은 사라졌어요. 여러분의 지진 속에 그 라오디아 지역이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찾았는데 뭐 찾았냐면은 로마식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이런 터만 찾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미지근해서 경고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미지근했어요. 주님이 어때요? 토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유의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차가우면 안 되겠죠. 뜨겁게, 분명하게,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숨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든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라오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착각했을까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부자라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는 가난하고 눈멀었고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라 성공했다고 보냐? 아니, 내 눈에는 너희들은 가련하고 누더기 옷을 입었고 거지 같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당시 라오디아게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의 수도예요. 이 도시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고 교통의 요지, 사업적으로 발달한 도시, 특히 무역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은행업, 금융을 쥐고 있었던 거죠.
지역에 돈이 풍족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양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질 좋은 가죽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그런 옷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 지금은 파무칼레라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을 해요. 여러분들 온천에는 또 뭐가 또 따라올까요? 당연히 치유가 따라오겠죠. 온천물에 담그면 병이 낫는다. 특히 이 안과 쪽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많은 부를 축적했었고 따라서 시민들과 교회 성도들은 풍족한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허상일 뿐이었다라는 것. 부유한 교인들이 모인 라오디게 교회는 그 재력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공고가 왔고 가련해졌고 가난해졌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실제를 모르고 외적인 것만 갖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잘 입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게 하셨구나 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서머나 교회의 핍박, 궁핍 가운데서도 실상은 부여했다라는 칭찬은 못 듣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왔고 궁핍됐고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라오디게 교회는 정반대예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족한데 풍족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신앙도 부자일까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신앙도 가난할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형통한 것을 다 잘 돼도 신앙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는데 신앙은 엉망인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가난한데 신앙은 정말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부유한데 신앙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 신앙도 지질하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더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복을 더 받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외적인 것이 많아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 축복의 개념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가 축복의 개념이에요. 돈 벌 것만 생각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몇 분이나 하루에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물질적으로는 부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부유한 사람. 신앙이 그래요. 돈 좀 있고 건강하고 좀 배운 것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남의 신앙을 또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저럴까? 자신들이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고 가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만 누리고. 그래서 영적 착각이 무섭고, 착각은요 망하는.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해결, 처방이 뭐냐라는.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처방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처방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본문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부요 속에 교만해져 있어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한 이것들을 고치면 되겠다 라는 거죠. 19절 먼저 한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빼게 하라. 그러면 주님의 처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 금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금빛교회가 왜 금빛교회예요?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금빛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사라고 했어요? 주님이 어디서 살아요? 본문에 보니까 내게서. 주님은 자기에게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에게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만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사면은 곤란해져요. 왜 이단이 생겨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있어서 부유한 거 좋아요. 믿음 있어서 풍요로운 거 좋아요. 믿음 있으면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상업, 은행업 이런 데서 오는 부는 의지했고 그것은 불로 연단하면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척, 풍요로운 척 했다라는 거죠. 세상 것은요, 불로 연단하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래? 왜 공수래 공수거예요? 죽을 때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죽을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가요. 믿음 놓고 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18절 중반부에 배우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라오디아에는 목축업이 발달했어요. 품질 좋은 값비싼 양모로 만든 옷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게 성도들은 자신들은 멋진 옷을 입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러나 그 옷은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이 옷은 실상은 값이 없이 주시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옷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옷. 주님의 피값으로 희생으로 주어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은 믿고 용서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으면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옷은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처방은 신령한 눈을 가지라고 말해요. 18절 하반부에 보니까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의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안약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참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약이 있어요. 그 안약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세 번째로는 그러면 책망도 받았고 처방도 받았고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뭘까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올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성도가 됐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는 경우는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주님이 주님 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자마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그런 특별한 계시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으셨잖아요.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을 눈으로 읽고 입술로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글이에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들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들으면 소망이 있는데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져가라고요? 믿음 가지고 가라고. 들었지도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뭘 가져가서 주님 앞에 뭘 보일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었으면 두 번째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해요. 문을 열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문을 열다라는 말은 마음의 문이에요.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은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서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활짝 열으라는 거죠. 찬송가 535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는 내가 열지 않아서. 헤겔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가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뒤에 그림이 있죠. 근데 문에 손잡이가 있는 것은 잘못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해서 그린 것인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이 와서 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강압적으로 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이고, 열어드렸을 때 주님은 내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물론 강압적으로 여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열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우리가 스스로 열어주고 영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미 우리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아직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열었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미 나가버리셨구나.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마음의 문을 본능적으로 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상처 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상처를 주고 있나요? 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문을 꼭 닫아버리셨나요? 혼자 있는 게 편한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가요?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열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언제까지 두드리게만 하실 거예요?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야죠. 또 하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그렇게 되면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세요. 베드로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돼요.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 것이 뭐예요? 교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간절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식탁의 교제예요. 영적인 말씀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문하시는데 빈손으로 오시지 아니하세요. 뭘 가져오셔요? 불로 연단된 금, 흰 옷,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안약을 가지고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믿음을 주시고 의로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여세요. 주님 내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게 불로 연단된 금을 주시고 안약을 주시고 의의 옷을 입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왜 주님은 책망만 받은 교회에게 왜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그냥 책망하고 끝나면 될 일을 왜 처방을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징계가 있어요.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찾듯이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열심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러운데 거기다 밥을 올려놓으면 누가 먹겠어요? 깨끗이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밥을 올려놔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회개하라는 그 회개하고 깨끗해진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바로 청종하시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걸 기억하세요. 심판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노아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아니라 이제는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도 뜨겁게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받고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을 발라야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